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 성경으로 오늘은 역대하 20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부터 25장은 이제 왕들에 대한 역사를 계속 다루면서 삶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인가? 아니면 바알을 향한 방향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제사장과 예언자의 목소리인가? 방백의 목소리인가? 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역대 20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여호사밧 왕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공격을 하게 되죠. 여호사밧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낫을 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금식을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이 회중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온 나라, 온 세상, 이방 나라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성소를 지을 때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다면, 재앙과 난리와 전염병 같은 일이 있다면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세일산에 있는 사람들, 모압과 암몬의 사람들, 하나님 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전부 다 땅을 주실 때 모두 물리쳤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 성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에게 임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원래 너희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 이야기는 마치 홍해가 갈라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일 때 하나님께서 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것을 보라. 이 구원을 보라. 이 이야기였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를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송축이라는 말입니다. 송축의 골짜기, 그런 뜻입니다. 승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들이 나아가서 전쟁터에서 얻은 재물들, 의복들, 보물들을 3일 동안이나 거두어 드립니다. 탈취하는 데 3일이나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변 국가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태평해집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그러나 하나의 여호사밧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하시야와 교제를 한 것입니다. 이들이 해상권을 위해서 배를 함께 건조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건 잘못됐다. 결국 그 배가 다 파손되었다. 이런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가 행했던 선한 일, 또 그가 행했던 잘못된 일, 이 이야기를 성경이 모두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역대하 21장에 가면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모든 아우들과 방백들을 칼로 죽입니다.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유다의 왕인데, 다윗의 후손인데 잘못된 이스라엘 왕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처럼 행했다, 그 말이죠. 근데 문제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원치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마음이 약한 거죠. 하나님이 오히려 마음이 약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을 멸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언약을 기억한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언약을 잊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자, 결과는 에돔과 림나라고 하는 것이 이 유다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람을 칩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람이 창자의 중병이 들어쓰고 그가 엘리야의 예언대로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왕이 어떤 길을 걸었느냐, 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을 것인가, 사람의 길을 걸을 것인가. 역대하 22장의 얘기는 여호람에게 유일하게 남은 막내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하시야입니다. 그가 왕이 됩니다. 근데 단 1년을 통치합니다. 그 역시 아합의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꾀었다. 그래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달랴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의 집의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되고 또 그를 찾아가 병문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게 뭐냐면 악인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악한 길로 가기 때문이죠. 그때 병문안에 갔던 사람들이 예후를 만나서 죽게 됩니다. 이 예후가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들을 예후가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결과는 두 가지. 아하시야의 집이 악하여 왕위를 약해져서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자기가 약해지니까 왕위를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달랴가 유다 사람들, 이 다윗의 후손들의 씨를 진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왕이 됩니다. 이 아달랴가 누구냐?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 남유다의 왕조를 멸망시키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악과 함께한 사람의 결말이다. 결국 오직 요아스라는 왕자만 간신히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서 씨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역대하 23장은 이 아달랴가 여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전체 통치자 중에 유일하게 여왕이죠. 근데 그의 뿌리가 어디냐?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의 왕조였다는 겁니다. 그가 남유다를 죽이려고 한 거죠. 이때 이 아달랴의 잘못을 본 제사장 여호야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왕좌를 즉위시키죠.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손에 무기를 듭니다. 자, 왕을 경호하고 여호와의 전에서 요아스를 다시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멸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이 성전 밖으로 몰아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이게 되죠. 자, 여호야다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백성은 누구 백성이냐?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합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제사장들의 반열을 다시 세우고 문지기들은 부정한 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평온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역대 24장은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7살에.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계속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누가 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때. 그가 성전과 율법에서 그가 있을 때. 그 말입니다.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 이 성전을 보수할 계획을 갖습니다. 그동안 허물어졌고 성물들이 바알에 의해서 다 잘못 사용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왕이 한 궤를 성전 문 밖에 둡니다. 백성들은 기쁘게 봉헌을 하죠. 그 돈을 가지고 기술자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다시 수리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말은 이겁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던 모든 날 동안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을 제사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공로를 세웠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의 사후에 왕이 방백들의 말을 듣게 되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이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그가 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까? 왜 여호와를 버리십니까? 왕이 스가랴를 죽입니다. 어디서요? 성전 뜰에서. 성전 뜰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밖으로 몰지도 않고 그 내부에서 일어났다. 순교가 일어난 겁니다.
여호야다가 예전에 아달랴를 죽일 때 성전 밖으로 갔었죠.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죠.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적은 수로 쳐들어왔는데 큰 군대였던 유다가 패하게 됩니다. 왕은 크게 부상을 입고 결국 신하들이 이 왕을 침상에서 쳐 죽입니다. 결국 그는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가 처음에는 분명히 괜찮은 것 같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되고 제사장과 예언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 그의 종말은 비참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성전에서 바른 신앙을 갖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25장은 이제 아마샤가 왕위에 오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진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였던 그 신하들을 보복합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은 죽이지 않죠. 이후에 세일 사람들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30만 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 10만 명을 돈을 주고 삽니다. 용병이죠. 근데 선지자가 와서 이거 잘못된 겁니다.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용병으로 샀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그들을 돈을 줬지만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사람들이 가면서 약탈을 자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승리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 이방 사람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그를 경배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패배한 나라의 신, 자기의 나라도 구하지 못하는 그 신을 데려다가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느냐. 이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은 이 예언을 또 듣지 않습니다. 이걸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멸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승리를 경험한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게 다시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겼기 때문에 또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패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400규빗이나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재물과 금은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갑니다. 결국 아마샤는 사람들의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27절에 등장하는데요.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역대기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넌 하나님을 향하느냐? 하나님을 버릴 것이냐? 우상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너의 삶의 방향은 무엇이냐?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의 방향은 정말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우리는 그 방향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마음을 두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